오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5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함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주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비디오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더라고요. 참 아가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애기는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들을 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되게 떨려요. 지금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엄청 떨려요. 이 40분, 50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정리를 잘 해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떨리지만 않으면 잘 전할 텐데 이게 참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더 떨려가지고, 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또 이렇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이것을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또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절 2절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참 포도가 아닌 들포도였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죠? 선함과 의로운 열매, 공의와 정의, 네, 이런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포악과 불의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또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지금 읽어드렸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 보니까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또 17, 18절에 보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여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열매 맺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9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또 뭘까? 그 10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계명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우리가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거 없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시죠?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내 사랑 안에 머무니까 또 그분의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또 그분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또 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도 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둘째,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또 뭘까? 그래야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거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무르다는 것은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유지해야 또 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순종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소통이죠. 네, 우리가 관계가 있으면 관계의 꽃은 무엇인가요?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말씀을 통해 소통할 때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빛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에서 전해지는 참된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열매라는 말씀 참 많죠. 열매를 맺게 하시려, 열매를 맺게 하시려. 오늘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참포도 열매, 그것은 지금 신약이니까 뭐 우리는 열매 안 맺어도 된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쉽지 않듯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통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소통이 무엇입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파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는 거죠. 접붙임을 받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통이 오래되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포기하고 그냥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됩니다. 결국은 파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붙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관계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늘 2절에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은 사실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 11장 2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참된 소통을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이 없을까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건 아니죠.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는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심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죠.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잘 소통함으로 연합의 관계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조차도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읽는데 묵상은 안 해요. 그냥 오늘 1장부터 10장 딱 읽고 그냥 끝. 이러면 이제 그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열매까지 가기가 어렵고 진액이 잘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바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집중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문명의 이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옛날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얘기도 잘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한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전철을 타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참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막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해주니까 얘가. 또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져갖고 저 옛날에 막 지도를 외우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차가 바뀌어서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없앴어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너무 편해지긴 했는데 점점 뭐랄까요,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더 안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또 너무 잘 발달되어 있죠. 요새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뒤지고 다리품을 팔아가지고 그 정보 하나를 얻으려고 숙제 하나를 하려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AI 누르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AI가 엄청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 뭐 옛날에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누르면 다 나오니까. 와,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우리를 집중력이 떨어지게 하고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요새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또 항상 나오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쇼츠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거 보다 보면 금방 몇십 분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꼭 내가 찾던 것만 나오잖아요.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내가 아주 관심 있는 거. 얘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이게 참 그걸 하다 보면 자꾸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쇼츠 영상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하는 걸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극대화해서 얻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의욕을 상실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뭐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즐거움을 얻으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또 어떻게 되냐면요, 오래 몰입할 수 없는 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또 물론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절제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이것들에 그냥 무한정 나의 어떤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건 필요하죠. 또 영화도 가끔 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계속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가 딱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딱 회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러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그러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생명과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둠에 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우리가 돌감람 나무였으니까.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이거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딱 접붙여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이게 11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잠시 즐거운 그런 향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진액을 받아야죠. 그분의 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지고 싶지, 진정한 기쁨, 그것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려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든지 그 뜻대로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베이직 중에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세 번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16절에 아까도 8절에도 나왔었지만 16절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열매 맺으면 또 기뻐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결국 구원 아닐까요? 당연하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 책 찾아보세요. 다 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 다 있죠. 자,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맺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있지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또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이것이 사랑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다 이해가 되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랑이야. 근데 하나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비위를 우리 자식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자식이 잘 크는 게 아니죠. 옆집 아줌마는 무조건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절대로 무조건 잘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지요. 구약이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십니까? 거룩한 분노죠. 그분은 참 선이신데 어떻게 화를 내시지? 그건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내 아버지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뭐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불의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진리가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일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 이게 개역개정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요 깨끗하게 하세요. 예, 그냥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지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아예 포도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꺾어버리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 저가 그런 대표주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는 가지치기를 많이 당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참 잘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진리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사랑은 전혀 없는데 계속 지적질만 한다. 네, 이런 거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거, 이게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은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제 요거는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소통하며 연합할 수 있을까? 시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죄된 습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지 못하는, 아까 문명에 이기 말했는데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지 못하는 관계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물론 전도의 목적으로 또 함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들, 또 이게 나쁜 관계죠. 이상하게 그 모임만 가면 이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모임들, 또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츠에 너무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쇼츠가 나오면 그거를 꼭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막 그 쇼츠 보다 보면 30분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이 엄중히 저한테 경계를 하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말씀 중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구나 결단을 하고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또 특별히 전도를 하려면요 카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카톡을 하면 꼭 나오는 게 쇼츠가 또 이렇게 거기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관계된 걸 보면 꼭 보지 않고는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없애야 되겠구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된 습성을 끊어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왔을 때 빨리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안 하면요 하나님의 스마트폰이 깨지게도 하시고요, 뭐 또는 어떤 관계가 어떤 일 때문에 끊어지게도 하시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서 뭔가 부딪혔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잘 소통하며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읽는 큐티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더 세밀하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한 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하고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예전보다 훨씬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늘 그걸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저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진액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 한 사람 사랑했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은 더 강력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좀 정확히 알면은 제가 순종할 텐데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듣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여기 제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재미가 없는데 자꾸 말씀을 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려면요 정말 10분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할 줄 알아야 돼.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딱 그 말씀 막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받았어. 그러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즐거워지고 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나 잘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잘 모르는데 그 잘 못 듣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뭐 있는 건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어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겠지요. 네. 두 번째 잘 못 듣는 경우는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면요, 내 본성과 늘 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많죠. 로마서 11장 24절, 아까 그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24절에 11장 24절에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본성과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못 듣는다기보다 안 듣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 너무 무서워요. 아니라고 하실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거를 알고 가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걸. 그러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먼저 순종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말씀이 더 즐거워지겠죠. 맞아, 본성을 거스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잘 되는 거였네. 그런데 내 본성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나 그거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결국은 뭐야 이게 잘 안 되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주님께로 붙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못 듣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랑 비슷한 맥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면 압니다. 이것을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순종을 안 해보면요 계속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믿음의 한발,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순종에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그 발을 내디디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믿음은 언제나 환경과 반대입니다.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걸 믿으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돼. 사람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러면은 이게 못해요 저 못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봐야 돼. 그런 거일수록 해봐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우와, 그냥 한번 해봤는데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돼?
사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순종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왜 안 머물러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 가운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진행과 양분을 받아서 정말로 이게 되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아까 우리 살펴봤죠? 처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질문이 없어 하나님한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결정하고 일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처음 훈련할 때니 아주 작은 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큰 선택의 기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뿐 아니라 내면의 음성, 환경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분임을 제가 너무나 강력히 믿었고 믿게 됐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말씀 최근에 말씀 중에 몇 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말도라고. 개가 몇 달 전에 아팠거든요.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조금 있다가 아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토하고 밥도 안 먹고 오줌 색깔도 노랗고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한 3, 4일이면 나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얘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얘를 딱 보자마자 응급실에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심각한가 보다. 얘 오늘 안 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보기에 얘가 눈도 노랗고 털도 노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급성 간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얘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할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경이 없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막 울었어요. 이게 같이 기르던 개다 보니까 완전 가족이더라고요. 얘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별로 이렇게 잘 챙기지도 못하다가 그날은 엄청 챙겨주고 막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지만 입원을 시키고 그렇게 그 다음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 이럴 때 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았던 간식이라고 생각되는 거 다 끊고 딱 좋은 것들만 주기 시작하고 또 제가 그동안 얘한테 사랑을 너무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맨날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막 두들기고 나를 봐달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가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사랑 안 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우리 말로한테 신경 많이 못 썼구나 막 많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건강해졌어요. 사실은요.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한 3,000불 들었어요. 하루 입원하고 뭐 많이 주고 그랬는데 뭐 검사하고 말했는데 3,000불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다 차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잘 내고 했는데 근데 좀 이게 살아난 건 좋은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걔한테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가족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기르는 개한테 이렇게까지 제가 돈을 드려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이게 기쁘신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늘 하는 묵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아침에 수경이랑 항상 잠언을 한 절씩 묵상을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잠언 12장 10절 말씀을 읽는 차례였어요. 의인은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너무 놀란 거예요.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준다는 말이 잠언서에 있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준단다. 이경아 잘한 거야. 제가 이런 격려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시구나,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수경이에게 말씀을 항상 가르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요. 제가 이 소리를 낮추면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요. 항상 언성을 막 높이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수경이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기 뭐죠? C죠? 그거 안 좋아요. 언성을 높이는 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거를 제가 늘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수경에게 제일 안 되기 때문에 늘 그걸 가지고 머물게 했어요. 마음에. 그래, 나 화내면 안 돼. 수경이한테 특별히 화내면 안 돼. 근데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이 성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내지 말아야 돼. 성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성을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나누려는 요거는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 달에 큰 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오늘 30일인데 오늘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어머, 이게 뭐야? 대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났네. 이게 뭐지? 내가 성을 안 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이번 한 달 오늘 30일인데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됩니다. 오늘 대발작이 일어나지 않기를, 화내지 않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니까 내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눌러지는 거. 맞아. 화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전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나치게 언제적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언성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또 화낸 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왜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수경이한테 늘 제가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엄청 미안했어요. 그리고 수경이가 왠지 저 때문에 또 풀이 죽은 것 같고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언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대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나 말이 부드럽지 못했던 거 맞구나. 아, 말이 부드러워야 그렇지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알고 계셨네. 다 보고 계셨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마음에 이 말이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아, 그래. 부드러워야 돼. 내 말이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제가 화를 안 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대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계속 화 안 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잠언 17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날 또 우리 한가족 셀에서 읽고 있는 11개 11장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묵상하다 보면 잠언 17장 11절에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읽는 말씀이 열왕기하 11장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야기거든요. 아들 아하시야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들 왕자들을 다 살해했어요.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딸다운 행동을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이세벨이 결국 반역한 거잖아요, 왕에게. 그러나 아시아의 부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고 마침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돼서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 말씀이 딱 오늘 내가 읽는 녹음하는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성령님이 요거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와,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는 게 저한테 참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떨려요. 사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떨어요, 앞에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결국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말씀 준비 다 했고 다 했는데요. 제발 떨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앞에만 서면. 도대체 하나님 제발 이 떨리는 거 좀 없애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이니까 제가 얼마나 또 계속 긴장이 되잖아요, 떨리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밤에도 기도하고 잤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 교회 하루 한 장 묵상에 고린도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씀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떨었대네. 이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사도 바울도 떨었어. 네가 안 떨면 더 이상한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멋지게 웅변처럼 지혜롭게 막 예쁜 목소리로 잘해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도 그런 네 모습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겠니? 네가 너무 잘해버리면 내가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또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 속에서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저는 사실 늘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늘 떠는 사람인데 또 막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걸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물어보았을 때 늘 제가 하는 묵상 가운데 또 교회 묵상 가운데 말씀은 늘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나한테 대답해 주실까? 그렇게 말씀으로 들으면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또 지혜도 엄청 주세요. 뭐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나는 게 맞을까 봐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여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 가운데 그거를 다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음성으로 또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뭐 누가 나한테 갑자기 보내주신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그게 들려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의 진액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을 우리 안에 양분으로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을 안 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무엇보다 내 목숨, 그분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분처럼 어딘가에 가서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려낼 그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제 삶의 어려움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가족 가운데 내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모임 가운데서 결국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양분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의 진액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나도 그분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해서 그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 삶이 참 많은 가지치기를 당한 느낌인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 자녀를 아픈 자녀를 돌봐야 했고 지금도 돌보고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너도 사랑의 꽃을 피우라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듯이 너도 그곳에 가서 네가 죽고 사랑의 꽃을 피우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 혼자서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진액과 사랑과 생명과 빛을 공급받아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온 육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 안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작은 일까지도 주님과 나누며 주님께 묻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어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다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말이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참된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